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꼭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기쁨이가 꼰대의 표현이 나쁜 표현이지만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저희도 나쁜 말로 꼰대라는 말을 썼어요. 꼰대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런 말을 쓰나 봐요. 쓰면서 꼰대의 정의를 좀 내려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꼰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지 않고 말 섞기도 싫고 막 잔소리 듣기 싫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해주는 사람, 꼰대.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말하는 사람, 꼰대. 그리고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고 말하는 사람, 꼰대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기 전에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다고 차 안에서 굳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사람은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산다고요? 자기 마음. 듣는 거는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척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냅두는 게 제일 좋고 자기가 깨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돌아오는 거지 잔소리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면서 오늘 그 꼰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에 종이 섰는데 저거 꼰대다. 꼰대의 말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시간은 저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면 생명이 있고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커지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물어볼 수도 없지만 지금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는데 틀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난주처럼? 이해신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 이런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에서 쭉 찾아보니까 더 많겠지만 한 14개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딱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14개의 말씀을 찾았으니까 14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해신 권사님 정답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에 설교할 테고 맞습니다. 자, 세연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전도하는 거. 정답이야. 정답.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어를 딱딱딱 씹어가면서 말씀하신 게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좀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 보이는 겁니다. 잘 보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일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더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두 가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예수님을 쓰셨어요. 그리고 천하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이 더 높고 모든 천하 만물을 예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그 뜻대로 살아서 하늘 권세, 내 권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대로만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는 끝내줄 거예요. 그렇죠? 네. 김유성 권사님 말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딱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대로 된다. 뭐?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나요? 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 네. 감사해요. 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요즘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음주로 이제 걸리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음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 제가 딱 아저씨 음주하고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 그 아저씨가 술 취했으니까. 그렇지. 욕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경찰이 제복을 입고 그 사람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자전거에 내려서 스티커가 발부된 것처럼 저는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주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딱 그 앞에 쓰니까 그 사람이 쌍거로 끊어주세요. 벌벌을 떠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권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때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병고치러 죽은 자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오셨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픈 것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전도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세상에 그 교회가 두 군데죠. 그 3층짜리 선교센터가 있죠. 고아원이 있죠. 그분이 여기 갔을 때 이혼하고 쫙 망해가지고 가셨어요. 가셔서 그 중국 선교사님, 우리 김영삼 선교사님이 자기도 어렵지만 필리핀 가서 야, 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왜? 이 벼락에서 차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데려갔었어요. 진짜 여기서 확 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여기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전도를 하니까 7년도 안 돼서, 물론 그 총 합해서는 26년이지만 그 두 번째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 사역을 보면서 야, 전도하는 사람이 다 갖는구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전도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도대체 전도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의 제일 큰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11장 32절이 같은 말씀인데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그 느느웨 악한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가 아니었으면 싹 죽었을 텐데 누구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전도. 그 전도는 죽을 사람, 망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신 거 아시죠? 천사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시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도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엄청 하나님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견주어서 이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못 이기니까 쫓겨갔잖아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안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했으면 괜찮은데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마귀의 권세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죄를 지어서 마귀의 소유가 되니까 맨날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을 해줄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꼬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전도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도하셨고 또 전도는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를 그렇게 관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44장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공간복음이나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30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뭘 하셨냐면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가 예수님의 주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무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인데 우리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은 있고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우리의 주업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로잡힌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 운전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눈꺼풀. 그러니까 눈꺼풀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내 눈을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오면 운전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는 왜 못하느냐?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센 마귀 권세가 잡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악한 것에 사로잡혔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건데 그것을 안 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번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었지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진짜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말고 전도만 하면 이제 되는데 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건 다 패스를 했는데 이 전도 때문에 부흥의 졸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말씀드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든 저든 한 사람만 딱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바뀌면, 사도 바울이 바뀌면, 베드로가 바뀌면, 빌립 집사가 바뀌면, 한 사람만 바뀌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자, 장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 가면 이렇게 사람 발자국을 찍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발바닥을 찍어놨는데 5,000명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5,000명 한. 만약에 우리 교회 5,000명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5,000명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다 하면 좋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저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직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아예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힌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비록 내가 전도를 못하고 전도가 안 됐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좀 들어보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예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나는 해봐도 안 되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구원만 받지, 구원 이외에 다른 능력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남의 것이 되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부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부담되는 전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오병이어도 행하고 하신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다 이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주신다,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하십니다. 유언, 죽을 때 유언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가 죽거든 비싼 무덤을 파가지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교회를 삐까 의리하게 지어가지고 나를 기점하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내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전도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 걸 알고 전도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시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올라가면서 너희들도 전도해라.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위에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귀신 나간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 것이지 충만한 게 아니라고 한다. 충만은 말씀드렸잖아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게 충만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떨어져서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전도예요. 전도. 사랑, 희락, 충성,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전도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뭐 예수니까 바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종합 세트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만큼 악한 것이 역사하고 충만하지 않은 만큼 내가 갈급함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가 되기 전에는 안 끓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목회의 능력도 그렇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살면서 제일 불쌍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받다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내게 안 주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안 주면 그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지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신경숙 권사님 저를 막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미워가지고 찬이한테 그 마음을 다 줘버렸어. 그러면 저는 신경숙 권사님이 저한테 마음을 걷어서 찬이한테 마음을 주는 순간부터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잘했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회방꾼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회방꾼이었어요. 회방꾼. 지들이 막 싸우고 우편에 쓰고 좌편에 쓰고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체크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 뭘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받았다고 우겨대는데요,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우겨대는데요, 아니요. 전도 못하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봤어도 충만하지 않으니까 반대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후에 우리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힘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또 7 집사들 있죠. 7 집사들, 제자들이 임명한 7 집사들,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빌립 집사가 계속 사마리아 가이사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하는 게 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전도 안 해요. 할 마음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이 없는 교회예요. 왜?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전도하는데, 음부의 권세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은 가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가고. 근데 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상관없어요. 그냥 내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근근히 역사하시지 항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교회, 불쌍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전도에,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겠죠. 우리 한서대 가야 될 우리 세연이, 또 의대 가야 될 기쁨이 많이 있겠죠. 그거보다 더 전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이번에 반드시 다 합격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전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 세상 지혜로는. 왜?
세상 마귀 귀신 사단이 하나님을 못 알게 가려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전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도 세상에서 직장 다니시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지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말만 주의 종이지 하나도 주의 종이 아니에요. 왜? 1년 12달 365일 동안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최근에 이 저를 보면 뭐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저의 능력도 없는데 그냥 목회는 이렇게 설교하고 교인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제가 스스로 속아왔는데 성경은 우리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위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목사는 전도하는 일이 제 일인데 저는 다른 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 일은 안 하니까 완전히 목회 빵점, 하나님의 관심의 빵점, 하나님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목사, 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열심히 목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관심 쓰러지지 않으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목회가. 근데 오직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이제 됐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뭐 주세요 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속는 거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안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교회에서 점심 드신 분들은 크게 해야 돼. 교회에서 그냥 밥은 오살나게 먹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야. 자, 우리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크게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전도해오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모든 삶을 전투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살다가 전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앞으로 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때 지금 이 땅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 깜짝 놀라셨고, 야, 은혜와 평강교회가 오늘 웬일이냐, 쟤들이. 맨날 그냥 점심 되면 반찬이 뭐예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앞으로 목사부터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큰 소리로. 자, 우리 앞으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 아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얘기만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어땠어요? 아주 처먹었어요. 왜? 우리 교회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고 뭐가 할 때는 막 하다가 지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개판이 이렇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구원시켜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맨날 달라고만 그러고 안 되면 막 자꾸 이러시면 내가 절로 가는 수가 있다고 자꾸 협박이나 하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 운영을 잘하고 그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전도의 직분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패스했어도 전도에서 F니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학교 1학년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대학원, 박사 막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데 저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대학교 1학년이니까 매일 저보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습은 그래도 마음과 꿈은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시냐? 뭘 안 하니까?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이 있죠. 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크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써. 뭘 안 하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0사람을 데려오라, 200사람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포맷을 말합니다. 오늘 싹 하고 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 그러면 우리가 뭐에 사로잡혔느냐? 이원준 목사가 사로잡히고,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안 사로잡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1년 12달 전도 한 명도 못 하잖아요. 세가족 초청같이 온 사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 그 사람이라도 오면 막 놀래갖고 어떻게 오셨시오? 지금 또 목사는 또 제가 오라고 그러시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에 무관심하니까. 무관심은 무행동을 낳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은 무행동을 낳는 것처럼 마음이 딱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 회개해서 여러분 마음이 딱 묶임을 풀리고 내 마음이 전도의 무관심에서 헤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기도 하고 체력도 안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 형님 나중에 하세요, 막 조금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몸은 이렇지만 내가 마음은 이렇지 않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요. 말은 안 하는데 저 사람 저거 왜 그렇게 죽을 때가 됐나 막. 사람이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마음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한 20년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근데 20년 은퇴할 때도 지금처럼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 20년 후에면은 몇 명이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그대로? 아니죠. 20년 안에 천국에 많이 가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거 뭐 반쪽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죽으면 우리 교회에 없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거 전도.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도하리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리라. 나는 전도하리라. 전도하리라. 뭐 제 교만이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조금만 저를 더 밀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저를 밀어주신다면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저를 밀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지금 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해서 12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저도 정말 이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제가 버틸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예수 믿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 거 믿으시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고 체질이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전도하리라고 딱 여러분이 마음 먹는 그 순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부터 눈빛 딱
독하게 먹고 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쉬는 시간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농담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 풀어졌던 그 운동의 분위기가 확 살아가지고 저만 가면 막 이것도 연습하고 저것도 연습하고 끝나고 가면 선생님 조금 더 하자고 막 그러고 제가 바뀌니까 그 도장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전 관장도 아닌데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한 사람만 바뀐다고 하면 한 사람만 한다고 하면 바뀌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조이삭 집사님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아니 저라도 한 사람만 전도를 위해서 미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바꿀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도할 마음으로 약속하시죠? 네.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전도 얘기하면 싫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기회를 얻지 못하던 그때 그 원혼을 얻지 못하던이 아니라 기회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던 기회를 만들던 나는 하면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까지 내가 지려고 하니까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이 사람 안 나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기도 못하죠. 근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나으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고 또 다음에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는 안 해서 문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이 전도하고 있을 때 그를 갖다가 호련히 데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저기 에디오피아 네이시 간대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네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써요. 집에서 노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리라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권사님은 전도 제가 엄청 많이 한 거 알아요. 뭐 몇백 명 한 거 제가 봤으니까. 자, 좋지 않니?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저도 이거 물어보면 제일 막 그랬어요.